오늘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육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AI 시대, 5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라고 선전을 많이 들어보시도 했고, 여러분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가 뭔가 알지도 못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2G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송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011이나 017 쓰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번호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2G나 3G, 뭐 4G, 5G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냐면 속도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G와 5G 차이는 어느 정도 나냐면,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하고 그 정도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5G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직진만 하는 거예요. 벽을 못 뚫어요. 벽이 있으면 못 뚫고 지나갑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은 꼭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5G처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앞에 벽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애를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 2G 같은 사람이 있고 5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긴 했는데 2G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어린아이같이 사가지고 어른들에게 줘야 될 단단한 식물은 먹이지 못했다. 그런 의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애기들 같았다는 거죠. 큰 덩어리를 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도 요즘 이제 오래된 핸드폰은 좀 용량이 큰 무슨 뭔가를 받는다든지 실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참 하다가 먹통이 되어버리는지 꺼져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또 한 가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씀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좀 걸리는 말씀을 주면 버그가 일어나 버려요. 신앙이 꺼져버리는 경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잘 들려야죠. 기독교는 들리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들릴 때부터 생성이 돼요. 성경은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말씀 잘 듣고 사는데, 근데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그게 믿음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분이 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세상이 생각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들리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누군가에 걸면 기주국과 기주국을 거쳐서 안테나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런데 그 기주국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상한 전파를 보내버리면 달리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내 자신에게도 잘 들리는 믿음의 안테나야 되겠지만 남에게도 또 전달되는 믿음의 안테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안테나, 이 믿음의 안테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안테나가 돼야 합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을 전해줘야 돼. 나에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하기보다 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자기 가슴에, 자기 삶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중개국처럼 잘 믿음의 안테나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핸드폰이 뭐 되든 안 되든 좀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만약에 2-3시간만 안 돼도 아주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장사에 큰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하루 장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핸드폰이 안 됐다. 그러면 뭐 피자 가게나 뭐 통닭 가게나 이런 가게들은 완전히 그날 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 신앙, 뭔가 이 고장나버린 이 신앙,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모압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 정확히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다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느냐 물어봐요. 그게 다들 아합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냥 아부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기보다 일단은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뭐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분위기가 사람이 금방 보면 알잖아요. 이거 아부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니까 다른 선지자 없느냐 물어봐요. 여호사밧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 아합에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를 데리러 이제 갑니다. 미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가야를 데리고 가서 이제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선지자들 와가지고 전부 다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무조건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 와가지고 아합이 묻자마자 대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거라고. 아합은 그 말을 안 믿어요. 네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가면 당신은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2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1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뻔히 이렇게 이야기할 줄 내가 뻔히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안 좋은 걸 예언할 거라고 뻔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 뭐가 고장 난 것이죠. 뭐가 고장이 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소리에 습관이 드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부할 거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고장난지는 모르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미가야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귀가 닫혀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는 묘하게 그런 나쁜 말이 있어요. 설교로 친다. 물론 목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면 그 목사는 정말 잘못된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서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회개해야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디를 가도 얻어맞을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줘도 자기가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얻어맞는다 생각하는데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얻어맞을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을 설교를 해도 얻어맞을 사람이에요. 얻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맞는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설교하는 설교가 잘못됐는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면 반드시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고장나면 안 돼요. 믿음의 안테나가 고장나버리면 먹통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저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아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생명의 안테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안테나가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겠어요?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들은 정말로 톱에도 켜도 돌에도 맞아 죽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의 주된 설교들은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사람들은,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설교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는 믿음, 믿음으로 들려지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말씀을 이상하게 변곡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설교를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유도를 자꾸 해요. 그리고 집안에 가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설교를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을 완전히 멍들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사람의 중개국이 고장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도 다 고장나는 거예요. 다 병든 거예요.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의 안테나가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뭔가 내게 이 고장난 느낌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안테나가 생명의 안테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잘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안테나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차 타고 다니면 차에는 반드시 내비게이션들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의 생명은 GPS예요. GPS가 고장나버리면 결국 이추 지적이 안 돼서 내비게이션은 멍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GPS가 고장나면 길을 헤매게 되죠. 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강주 가도 별로 헤매지 않았어요. 그 길이 그 길인데. 근데 1년만 지나가서 가보면 온통 길이 다 바뀌고 새 길이 많이 나고
새로운 도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잘 가지도 못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뺑뺑 돌 가능성이 많아요. 성도 안에도 이 GPS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 뭐냐? 거듭난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영적인 믿음의 안테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은 점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점괘가 안 나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하고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예를 써요. 점괘가 안 나오면 막 1000번을 절을 합니다. 그 신당에다가. 왜냐하면 점괘가 잘 나와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점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안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지만, 무당들은 아주 귀신하고 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안테나를 쫑기 세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안테나를 쫑기 세우고 있었던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합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하늘 회의가 열렸다고 이제 이 미가야가 가르쳐줘요.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헛소리 듣게 될 것이다. 누가 가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합 뻔하다. 아합은 가면 누가 이제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 바로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아합 보내서 아합을 꾀를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고장 날 대로 고장 났으니까. 누군가 가서 헛소리로 아부하면 그 말 듣고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은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시킨 것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영적 안테나가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 영적인 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그가 엘리가 가르쳐준 말대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쫑긋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 목사를 통해 전해주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안테나의 차이가 있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생명의 안테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테나는 진리를 기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안테나, 진리를 받는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안테나가 됩시다. 코로나로 신천지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무너지면 이제 다 교회로 돌아올 거라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로 돌아오는커녕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단 상담 연구소 소장들이 하는 말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영생불사하고 자기들은 이 땅에 왕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천하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잡음이 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깨끗한 소리가 들리는 FM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입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FM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리면 중개국처럼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렇게 뭔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거죠. 뭔가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옳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질 않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진리의 부재의 시대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과 권력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LG나 이 작은 중소기업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벌써 이미 감옥에 갇혀버려야 될 일들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습관이 들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도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로 들려야 돼요.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경계는 어디에 있느냐? 듣는 귀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부조 속에 사면 진리를 거부함을 통해서 결국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합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오늘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당신에게 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뒤에 성경 내용은 다른 거짓 선자가 막 미가야의 뺨을 치고 막 난리가 나요. 아합은 그런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건데 저 고생스럽게 어두운 곳에 가다 놓고 먹을 거 조금만 주고 좀 고생 좀 시켜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리인 줄 안 거죠. 문제는 우리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만희가 진리가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잡음이 끌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진리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들어야
내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신앙은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들려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직진해야 돼요. 뭔가 내 앞에 다른 벽을 가더라면 절대로 들리질 않아요. 목사가 나를 미워해서 미워해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뭐하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설교해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지옥 가라고 놔둬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으라고 놔두지 뭐하라고 자꾸 설교해서 고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고치려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안테나가 돼야 돼요. 내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의 귀를 열려고 애를 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내 귀를 쫑긋 세우고 초점을 맞추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